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것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땡큐. 고마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비움과 채움 그리고 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움과 채움 그리고 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요약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었고,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유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속한 유산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전처럼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정리하면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라는 게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 하늘에 속한 유산을 소유했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중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하다라는 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하다는 건 어느 시대에나 통한다, 어느 시대에나 다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전 말씀과 이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하늘의 유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썩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낡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성도가 된다는 게 뭘까?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려고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모두 부차적인 일이죠. 1차적인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확히 우리는 순종 정말 안 합니다. 아주 고집스럽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는가? 첫째는 비움입니다. 비움.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해요.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대로 비워야 한다, 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교회답게 사는 게 뭘까?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없애는 사람들이죠. 비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느 교회처럼 새생명교육, 새가족교육, 전도훈련, 제자훈련 받으면 성장할까? 일부는 성장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버려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나눌 건데요. 먼저 악의입니다. 악의. 악의란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마음속으로 남을 해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평판을,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이를 망치는 일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죠. 자기 자신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누구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이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은 기만이라고 했어요. 기만은 속이는 것을 말하죠. 성경 원문에 의하면 돌로스라고 쓰여 있는데 미끼로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또 다른 예로 기만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행동도 기만입니다. 이중적 행동을 가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의도를 가진 것, 사실은 친절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중적인 행동들이죠. 가식이죠. 이것이 기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기만이라고 했는데 그렇기에 자기 기만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합리화 혹은 정당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기만은 남이든 자신이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유리한 쪽으로 합리화하곤 하죠. 또 정당화하곤 합니다. 이러한 기만,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의와 기만을 버리라 하셨고 이어서 위선입니다. 위선은 다른 말로 외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죠. 남에게 보이려는 행동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 및 외식은 조작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조작된 행동, 이러한 위선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자, 악의와 기만 그리고 위선에 이어서 시기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시기는 다른 말로 질투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성경 원어로 시기라는 말의 해석을 보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해석됩니다. 나보다 남이 뛰어나다는 생각에 하는 행동들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죠. 시기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상대방의 성취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고립시켜서 따돌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냐? 따돌리는 행동 혹은 성취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감정적으로 또 냉담하여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긍정적인 일이 있어도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시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주님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악의와 기만 그리고 위선과 시기 그리고 마지막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의가 있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격을 공격하거나 능력을 폄하하거나
외모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우습게 여기거나 은근히 조롱하는 것들이 비방하는 말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침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비우라고 합니다. 버리라고 합니다.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없애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첫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의 안정과 안녕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첫째는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종은 오늘 말씀에 이 5가지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비움 뒤에는 이제 채움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비울 것이냐, 어떻게 비울 것이냐도 중요한데 비워진 그곳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으로 채울지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2절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 유아미를 떠올렸어요. 그죠? 바로 생각이 나죠. 유아미가 이렇게 의자에 앞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쩍 벌리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 그게 인상 깊은데 참 사랑스럽죠? 마치 아기 새들이 어미가 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입을 벌리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장면들이 상상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적에 양육자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 엄마로부터 혹은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그 음식들. 그 어릴 적 순수한 모습을 상상하며 그런 모습과 같이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먹고 자라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기들이 자라날 때 무엇을 먹느냐 참 중요한데 우리도 아이처럼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시작인데 그리고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단연 말씀이죠. 1절에서 비울 것, 버릴 것에 대해 나눴고 2절에서 채울 것,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통일한국 학회 활동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곳에는 탈북하신 전도사님들도 계셨고 통일부에서 일하시던 장로님도 계셨고 탈북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통일에 관심을 가진 교수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탈북하는 것과 같은 배신으로 여긴다고 하죠. 북한을 탈북하려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불신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 또한 김정은 체제를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중에 주요한 사역이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인데요. 성경을 숨기기 위해 벽지 안에다가 성경을 붙여놓고 그 겉에다가 이렇게 벽지를 붙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몰래 성경을 숨겨놓는데 두꺼운 책 안에 성경을 숨겨놓기도 하고 또 성경을 혼자서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분책을 해서 여러 권 너는 로마서, 나는 갈라디아서, 너는 마태복음 이렇게 분책해서 들고 다니다가 같이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뛰며 너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
우리 아까 상상했던 것처럼 아이가 먹을 것을 위해 간절하게 입을 벌리듯 새들이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입을 벌리듯 말씀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입을 벌리고 있을까? 저는 종종 조정민 목사님의 베이직 교회를 살피곤 하고 말씀을 듣곤 하는데요. 거기 목장 모임이 있는데 목장 모임을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교육은 존재하지만 성도를 위한 교육은 오직 성경이 있는 모임 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시간 외에는 다른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해요. 신방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방은 없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모이면 성경 읽으십시오 하는 게 조정민 목사님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모임처럼 시간을 맞춰 모여서 말씀을 읽고 읽은 것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따 이에 대해서도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 번 더 보면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은 구원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이러한 행동들 안에 비워져 있는지 혹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보면 3절부터 8절 말씀은 배경 지식과 함께 해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핍박에 의해 흩어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성도들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각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교인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진 영적인 집, 성전입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 그리고 당신이 진짜 예배당 건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 8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1절의 비움에 대해 2절에서는 채움에 대해 나눴습니다. 5가지를 비워야 하고 버려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 5가지를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움이 없다면, 이 5가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버리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다. 이것에 집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는 채움인데 말씀을 얼마나 채우고 있냐 묻고 계셨죠. 말씀을 얼마나 어린아이가 음식을 향해 입을 벌리듯 말씀을 향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다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움, 우리는 말할 때 사람다움, 아이다움 등 어떤 명사에 다움을 붙여 말을 합니다. 이때 다움이란 본질적이고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 예수님 제자다움, 하나님 자녀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묻고 자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시험 당할까? 그들이 왜 걸려 넘어질까? 그들이 왜 고난 중에 고통스러워할까?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행복해하는데 왜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할까? 왜 그들이 걸려 넘어질까?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다음,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성장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교육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잘 비웠느냐,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에 관심을 갖다가 얼마나 그런 답게 살고 있느냐는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5가지 정말 버리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정말 말씀으로 채우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을까?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움과 채움 그리고 다움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비우고 또 말씀을 채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비워야 할 것들 마음에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 저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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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다음 우리 서로를 위해,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지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우리 지혜를 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꾸는 거 주님 안에서
주여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또한 비방하는 말들,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들, 주여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춰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며 주님 뜻에서 어긋난 것은 없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귀하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비우고 채우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